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4절부터 34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 에서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일날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이거를 비교해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어느 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구원받는 믿음인가, 천국 가는 믿음인가, 또 반대로 어느 것이 잘못된 믿음인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믿음인가, 그거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에서를 통해서 먼저는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봤어요. 믿음을. 또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오늘은 에서의 믿음. 에서는 누구와 형제인가 하면은 쌍둥이인가 하면은 바로 야곱이죠. 그 에서와 야곱을 그 믿음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거를 오늘 또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 24절부터 보면은 그 해산기한이 잔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그 아버지는 이삭이요,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태어난 거죠. 누가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는 누가 살아있었는가 하면 할아버지도 살아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 태어날 때까지 그 아브라함은 살아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쳤을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알려줬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줬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속의 사역을 말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가르쳤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줬겠죠. 믿음을 가르쳐 줬겠죠. 어쨌거나 정말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과 함께 15년을 살았어요. 더. 그러니까 15년 후에 에서와 야곱이 15살이 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들이 에서과 야곱이 믿음을 전수받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교육받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뭔가를, 그 신앙을 그들은 배웠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에서와 야곱이라. 근데 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에서는 붉은 털이 많았어요. 털북숭이요. 몸에 털이 많아서 에돔이라고도 했어요. 에돔이라는 뜻은 붉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붉은 몸을 갖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게 에서고, 야곱은 성경에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7절에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은 완전한, 물론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말이 돼요. 그러나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말은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이란 뜻, 또 경건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왜 경건했으며 야곱이 왜 완전했다고 표현이 했는가, 성경에 기록됐는가? 아니, 사람이 볼 땐 야곱은 교활한 자요, 간사한 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땐 그래요. 그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거는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천국 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고 이삭의 아들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음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둘 다 똑같이 믿음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29절부터 나와 있어요. 29절부터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게 중요한 거죠. 갑자기 장자의 명분을, 장자 권리를 팔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팥죽을 쏘놓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에서에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 중심이 뭐라고요? 그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그게 아니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뭔가 하면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장자의 명분이 뭐냐 하면은 구원이라 말이요, 그리스도라 말이요, 임마누엘이라 말이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아니,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장자라는 것은 가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에, 그 당시에 장자들은 유산을 다른 아들들보다 배로, 곱으로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왜냐하면 가문의 대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이라고 해서 가문의 대표라고 유산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이건 차자이건 뭐 상관 있어요? 예? 장자라고 하나님이 장자라고 차별되고 하시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차자라고 둘째, 셋째 아들이라고 차별하겠어요?
아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요. 아니 그래서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한대. 성경은요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고 있다. 영혼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장자면 어떻고 차자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게 뭐 조금 덜 받고 많이 받고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첫째 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다섯째 아들이건 뭐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하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문의 대표가 좋다고요? 유산을 많이 받아서? 아니 성경은 그 정도를 그런 수준을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란 말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거란 말이요. 어떻게 기생 창녀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냐 말이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낳아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슨 그 사람의 흠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요. 그 사람의 단점을 약점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요. 구속사를 말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단 말이요. 그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4시간에 걸쳐서 그에 대해 설명했어요. 또 앞전 2시간에 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요, 어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요.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사기성이 있고, 부모를 속였고, 교활하고 간사해 보일지는 몰라도 야곱은 뭘 붙들고 있었냐면 뭘 알고 있었냐면은 그 장자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야곱은 딴 거는 없어도 아니 야곱이 흠이 많은 사람이요. 형보다 야곱은 에서보다 흠이 많은 사람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속사.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믿음이. 야곱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람으로서는 별로 정도 안 가요. 에?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구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놓칠지라도, 다른 건 다 빼앗길지라도, 다른 것은 다 버릴지라도 그거는 붙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육신의 때가 끝나면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고 죽지만은 그 후에는 어떡하냐 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뜻을 창세기 3장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주셨던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서의 믿음이 나와요. 에서의 믿음. 32절 보니까 32절 34절까지 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바로 이거죠. 그까지 팥죽이 뭐라고, 그까지 떡이 뭐라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어요.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것보다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게 에서의 믿음이에요. 에서는 믿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손자로 태어난 사람이요. 에서는 이삭의 자식으로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런데 에서가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에서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 믿음이 먼저 뭐가 문제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에서의 믿음의 민낯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32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와, 그게 임마누엘인데,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인데, 그게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3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볍게 여겼다, 이런 말은,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자라고 하는데, 그 바자라는 뜻은 업신여기다, 경홀히 여기다, 경멸하다,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이런 뜻이 있어요. 가볍게 여기다는 것은 경홀히 여기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랬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그런 믿음 가진 자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에서는 남자답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야곱보다는 에서를 좋아할 거요. 인간적으로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낫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아니, 이건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가 흠이 많고, 누가 잘났고, 누가 착하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요? 구속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로 해석하라고요? 그리스도. 성경은 뭐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경멸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여럿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에서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거나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중차대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명예 얻기 위해서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팔아먹고, 이용해 먹고. 이게 에서의 믿음이에요. 이게 에서의 믿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이렇게 안 살려고 노력해요. 에서의 믿음을 에서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즉 가장 귀한 것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가장 귀한 것을 에서는 가장 싸구려처럼 팔아먹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뭐라 했냐면은 에서는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게 에서의 믿음이에요. 이게 잘못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민낯이에요. 오늘날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에서의 믿음을 갖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을까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지 않나요? 자기가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 팔아먹지 않나요?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팔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저도 여기에 해당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는 이걸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에서는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믿음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업신여겼다 이 말이에요. 경홀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경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림받았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기독교인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에서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버려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야곱과 같이 내가 비록 흠이 많지만, 내가 비록 죄가 많지만,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 정말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흠이 많은 자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에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야곱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서는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있잖아요. 버림받았다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을 이삭처럼 믿어야 돼. 우리는 예수 믿음을 야곱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한 그릇 음식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참 망령된 짓을 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에서는. 또 빌립보서 3장 19절을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곱의 믿음을 붙들고. 그 반대로 이제 끝으로 그 반대로 누가 있어요? 아니 잘못된 믿음을 비교하라고 이거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하고 믿음을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설명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믿음을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가? 구원에서 탈락하는가? 천국 못 가는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 이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에서는 이렇게 해서 멸망길을 간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느냐 이 말이요. 예?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 반대로 야곱의 믿음이 나와 있잖아요. 그는 간절히 장자권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 장자권은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을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니까요. 그가 붙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붙들면 사는 거예요. 야곱처럼. 축복을 얻는 거예요. 야곱처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야곱처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 야곱이 그런 믿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말라기에도 보면은 성경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건 뭐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디다 또 예정론에 갖다 붙여서 봐라. 야곱은 이런 자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했다. 정해져 있었다. 에서는 이런 자인데 버림받았다. 이게 예정론이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눈에 띄었다 이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눈에 띈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삭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이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아니 뭘 믿어요? 도대체 뭘 믿어? 하나님 믿는다며 뭘 믿어요? 예수 믿는다며 도대체 뭘 믿어요? 뭘 믿어? 수없이 설명했잖아요. 지금 7시간째 설명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 믿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 사도행전 7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요. 누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만 예정해 놨다고요? 그게 아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구원받을 믿음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그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단 말이요. 지키고 있었단 말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가인. 설명했잖아요. 가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또 누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에서. 에서는 그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리스도를 얼마나 한찮게 여겼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냐 말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짓을 해버렸어요. 에서는. 결국 그는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버림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요? 그가 잘났어요? 그가 의로웠어요? 그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부모 속이고 형제를 속였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하게. 근데 그 야곱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냐고요? 자기는 죄인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 이삭의 하나님 믿음, 야곱의 하나님 믿음.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 이 땅의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야곱은 그 믿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구약시대 믿음하고 신약시대 믿음이 다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뿐이에요. 2000년 전에. 마침내 그 언약, 그 약속이 오셔서 이루어진 것 뿐이에요. 우리는 오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정말 에서의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그도 반열에 조상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정말 야곱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천사도 짓는데 천사로 죄를 져서 반역했는데
그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에서는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분을 붙들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죄악 세상에 허물 많고 죄 많은 모습으로 주여 살았었나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서 사망의 권세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역사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여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고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에서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고 야곱과 같이 오직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